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 우리 한마음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비록 주인은 아니지만 주인의식을 가지고 음부의 권세로부터 여러분의 가정과 또 만민이 기도하는 아버지 집을 지켜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한마음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교회요, 천국 열쇠로 메고 푸는 능력을 가진 교회인 줄 믿습니다. 동시에 여러분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열쇠를 가지고 메고 푸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신앙 고백 뒤에 취할 우리의 자세입니다. 베드로는 엄청난 신앙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더불어서 천국 열쇠를 선물하셨어요. 우리가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하고 천국 열쇠를 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을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오늘 말씀은 그 다음 신앙 고백과 엄청난 축복 천국 열쇠를 부여받고 그 다음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신앙 고백 뒤에 취할 우리의 자세, 이 제목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놀라운 신앙 고백 뒤에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갈 때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교회, 그런 성도, 그런 가정이 될 수 있을까? 그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신앙 고백 뒤에 십자가와 부활 신앙을 간직하셔야 됩니다. 어떤 신앙? 십자가와 부활 신앙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엄청난 놀라운 신앙 고백을, 주님께 대한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게 돼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극찬하시면서 축복하셨어요. 또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 즉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열쇠를 주신 거예요?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이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신앙 고백을 확인한 뒤에 이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 정말 앞으로 이 제자들이 세상 속에서 이 믿음의 길을 헤쳐 나가는데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말씀을 오늘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중심에는 바로 십자가와 부활신앙입니다.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 베드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비로소 나타내시라는 이 의미는 그때부터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시작하겠다. 그동안 하려고 했던 가장 중요한 인간 구원의 사역을 지금부터 뭐 하겠다?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확인하고 한 뒤에요? 제자들의 분명한 신앙 고백 뒤에, 그 확인 뒤에 주님께서 이들에게 진짜 필요한 신앙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장차 그들이 붙들고 살아가야 할 가장 중요한 신앙의 두 기둥,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 핵심적인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정말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드러내고 싶으셨던 것은 2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무엇을 받고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드러내고 싶으셨던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여러분, 그 중에 십자가를 기독교를 상징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로마 시대에 정치범이나 노예 또는 흉악한 범죄자에게 내리는 형벌로서 십자가는 나무로 만들었어요. 사형당하기 직전에 자신이 져야 할 그 나무에 그래서 자신이 져야 할 그 무거운 나무 십자가를 질질 끌고 가서 자신이 짊어지고 간 그 나무에 의해서 자신이 처형을 당하게 돼요. 하지만 여러분, 그 나무 십자가는
사형틀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그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짊어질 때에 그 상황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나무 십자가, 흉악한 범죄자들을 죽인 처형하는 그런 사형틀, 그런데 그 사형틀에 누가 매달리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 십자가는 사형틀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그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짊어지실 때의 상황이 달라져요. 사실 그 십자가 위에는 죄인인 내가 매달려야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지을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죄와 사망과 저주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감격의 눈물이 흘러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 이 사순절 기간 동안은 가장 먼저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에 주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그 정수리를 관통해서 흘러내려갈 때에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과 모든 묵은 찌꺼기들을 다 씻겨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사실 십자가는 죽음을 상징해요. 이런 모든 은혜와 축복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끝나버린다면 이 모든 은혜와 축복은 다 불가능한 것들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심으로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며 영생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이 모든 은혜와 축복이 거짓으로 끝날 텐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와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된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놀라운 신앙 고백 뒤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십자가와 부활 신앙을 붙잡는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리고 가정, 우리 교회에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성도, 교회, 가정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무엇을 붙잡기만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요, 이 엄청난 두 기둥, 이 핵심, 이 부활신앙과 십자가의 신앙을 붙잡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신앙 고백 뒤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 뒤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놀라운 신앙 고백과 천국 열쇠를 소유하였지만 여전히 베드로는 어디가 바뀌지 않았어요. 요나의 아들 시몬에서 반석이란 뜻을 의미하는 베드로로 이름을 주님께서 바꾸어 주셨어요. 외모는, 베드로의 외모는 그럴싸하게 예수님의 제자로 보였는데 정작 이 베드로에게서 변화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변화되지 않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베드로에게 뭐였어요? 베드로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의 생각이 바뀌지 않아요. 오히려 사람의 생각으로 가득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을 때 이 베드로는 단호하게 그걸 거절해버립니다. 이 12절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순한 예고에 대해 격하게 따지고 항변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예수님이 틀린 거예요.
예수님은 장차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지상에 오셨고 이 길을 가겠다는데, 그런데 놀라운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고백과 천국 열쇠를 받았던, 부여받았던 베드로의 입에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을 때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대답해서 천국 열쇠를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신다고 하시니 베드로는 오히려 예수님을 책망하고 자기 뜻대로 예수님께 명령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 격하게 이 항변하다, 붙들고 항변하다는 것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기 앞으로 끌어오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뭐 해버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사실 베드로는 야망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당시 정령국인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이스라엘 왕으로 오실 때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던 이 탐욕을 품고 있었던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뭐 하신다고 하니? 죽는다고 하니 베드로의 생각에 이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라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를 축출하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이스라엘의 왕으로 와야 그때 자기가 가장 높은 자리, 예수님 다음 그 자리를 차지할 텐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베드로의 생각에 예수님이 틀린 거예요. 자기 생각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23절 말씀,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도리어 어떤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께서 돌이켜 아주 준엄하게 이 베드로를 질책하신 거예요. 그 이유는 여러분 베드로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러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여기서 이 넘어지게 하는 자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스칸달론입니다. 스칸달론. 한번 따라서 합니다. 스칸달론. 이 단어의 의미는 걸림돌,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이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결국 수제자 베드로는 순간적으로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자가 되었다고 예수님께 책망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측근인 신앙 고백자, 수제자로 여겨 천국 열쇠를 선물로 준 베드로를 타고 들어온 이 사탄의 유혹을 주님께서는 단호하게 사탄아 물러가라고 막으신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은 그의 이름과 같이 반석과 같았어요. 그러나 그의 순종은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넘어지게 한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을 시험에서 넘어지게 하는 것은 저 타국에 있는 멀리 있는 사람들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늘 만나는 사람들의 그분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넘어지게 한다는,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라고 말씀했을 때 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이 엄청난 놀라운 고백을 했던 베드로였어요. 그 한순간에 주님께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은,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은 인천이나 서울에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늘상 만나는 사람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그분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넘어지게 돼 있어요. 동시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가까운 사랑하는 이들을 내가 넘어지게 하는 그런 장본인들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을 교만 떨어서는 안 되고 겸손하게 이 믿음의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신앙은 그의 이름과 같이 반석과 같았어요. 그러나 그의 순종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의 신앙 고백은 참으로 탁월했어요.
그러나 그의 순종은 결코 탁월하지 않았어요. 이 놀라운 엄청난 신앙 고백을 했고 천국 열쇠를 받았던 베드로였지만 정작 주의 말씀은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스승의 고난과 죽음을 만류하는 것은 제자의 도리라고 볼 수 있어요. 어쩌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하니까 베드로는 인간적인 생각에서, 사람의 생각에서 예수님을 생각해서 해준 베드로의 말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인격적 선의를 잘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 마옵소라고 말한 이 베드로의 마음을 예수님 알고 계셨어요. 이 베드로가 어떤 심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을 한 것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매몰차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며 혹독하게 질책하신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것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누구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앞으로 더욱더 우리가 분별해야 할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분별해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분별해야 돼요. 왜 분별해야 하냐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사람의 일은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가로막았던 베드로의 생각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인간 속성으로부터 나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였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내가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여러분 17절 말씀이에요. 17절 말씀 성경 보셔야 나와요. 앞에 보면 안 나와요.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엄청난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복이 있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앙 고백은 베드로의 혈육, 베드로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가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베드로가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혈육이 알게 하는 것과 하나님께 아버지께서 알게 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인간 속성으로부터 나온 생각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을 말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생각을 말했을 때 연나의 아들 시몬이 천국 열쇠를 받은 베드로가 되어서 축복을 받게 돼요. 오늘 17절 말씀, 혈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께서 이 말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하나님께 닦인 그 말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엄청난 신앙 고백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천국 열쇠를 선물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을 말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생각을 말하였을 때에는 연한의 아들 시몬이 천국 열쇠를 받은 베드로가 되어서 축복받기도 하고 엄청난 사명을 받기도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적으로 혈육이 알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자기 자신의 인간 속성으로부터 나온 자신의 생각을 말했을 때는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가 마귀의 사람 사탄으로 전략하고 추락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오늘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이 뭐냐, 사람의 일이 분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옳다고 말한 그것들이 내 생각에서 나왔을 때 그것이 오히려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분명하게 자기 생각이 옳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옳다고 합당하다고 예수님께 자기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주님을 넘어지게 한 자로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의 실수,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함으로 비롯되는 불순종의 실수였어요. 그런데 아주 더 큰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대신 사탄을 추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사탄을 추종하게 된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어떠한 시련과 시험 중에서도 결코 사탄을 추종하지 않고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 혼탁한 세상 속에, 온갖 유언비어가 난무한 이 세상 속에,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수만 가지 들려오는 소리를 분별해내고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분별해낼 때야만이 우리는 이 믿음의 바른 길을 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베드로는 그걸 분별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생각에서 베드로의 길을 막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점을 명심하고 주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에 순종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말에 마음 빼앗기지 마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베드로가 순간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니까 순간 베드로는 자기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을 뭐 하게 하는 자가 됐어요. 넘어지게 한다. 장애 걸림돌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누가 뭐래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여러분 주신 이 66권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붙잡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신앙 고백 뒤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24, 25절을 말씀하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엄청난 신앙 고백 속에 천국 열쇠를 받았어요. 그 다음 이 베드로에게, 이 제자들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뭐냐? 그것은 다른 거, 24절 25절입니다. 여러분, 24절 25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24절 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냐하면 여러분, 베드로와 같은 그 생각을 다른 제자들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그리고 이 세상에 12제자는 이 지상에 남아야 되는데 이들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뭐냐? 그것은 여러분 십자가였어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제자들도 베드로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가 고난의 종으로서의 메시아의 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제자들도 정치적, 현실적 해방자로서의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11 제자들도 똑같이, 베드로와 똑같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올 때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 그런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던 이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자리 다툼하고 있는 그 12 제자들에게 장차 이들에게 필요한 말씀은 다른 거 아니었어요, 여러분? 24, 25절이었어요.
베드로는 잘못된 메시아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면서까지 주님의 순환과 죽음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양팔벌에 주님께서 십자가 길을 못 가게 막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있어서 천국 열쇠를 받은 그의 권위와 사명은 막강하고 막중했어요. 자기 의견과 주장에 대한 자부심과 자신감도 확고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스승께 대한 베드로의 언행은 무례하고 불순했던 거예요. 그의 모습은 결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제자답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고 제자도를 말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엄청난 신앙 고백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라고 해서 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표면적으로 주님의 제자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주님을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과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는 위대한 신앙 고백과 함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아요. 여러분 알잖아요.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27장 가면 이 베드로가 어떻게 돌려버렸는지 알잖아요. 이 주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니 주님의 말씀을 베드로가 귀담아 듣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문을 당할 때에 그 현장에 베드로는 그 광경을 볼 때 작은 계집아이가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다라고 말할 때 이 베드로는 어떤 태도를 취했어요? 아니다, 나는 저 사람 모른다. 예수를 저주하면서 3번씩이나 예수를 부인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엄청난 고백을 했고 천국 열쇠를 받았던 베드로였지만 그 다음 말씀에 이 베드로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내마가 되지 않냐면,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말씀이 되지 않냐면 우리는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 너무나 쉽게 예수를 부인하면서 넘어져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는 위대한 신앙 고백과 함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아요.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신자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였지만 결국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는 그런 시험에 들고 만다는 거예요. 사실 자신을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 마찬가지고요.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함으로 주님께 칭찬을 받고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천국 열쇠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과 장애물로 전락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문제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주님을 부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닭이 울게 된 이 베드로는 누구를 부인해 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를 부인했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내 자신은 내가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나중에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예수를 부인해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그런 가능성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큰 환난과 핍박 중에도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죽기까지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 성도들이 어떤 분들이나요? 여러분들이에요.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가 그런 분들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적어도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성도들이 성공 열쇠를 가지고 메고 푸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추종자가 아닌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원하세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예수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생각하는 자신들은 예수를 따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님을 뒤따르는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으신 거예요. 이 땅에 교회 다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을 찾고 계시나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고 계세요. 교회 다닌 사람 말고 진짜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명하는 이들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24, 25절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왜 주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말씀하셨을까요? 제자는 추종자가 아니라 단순한 추종자가 아니라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 추종자의 자리에서 더욱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는 더 성숙한 믿음의 단계로 제자로 거듭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기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져야 할 십자가, 내 일터에서, 내 삶의 터전에서, 내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내 이 교회 안에서, 이 나라에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뭐예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는 어떤 헌신의 십자가예요? 한번 따라, 헌신의 십자가. 여러분, 대속의 십자가라면 주님을 따르려고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지신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예요? 대속의 십자가예요. 우리는 죽었다 살아나도 이 대속의 십자가를 질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지신 이 대속의 십자가는 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지신 십자가, 이 대속의 십자가라면 주님을 따르고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헌신의 십자가라는, 여러분, 대속의 십자가는 우리가 질 수 없고 헌신의 십자가는 주님이 쳐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속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대속의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셨지만 헌신의 십자가는 주님께서 결코 우리를 대신해서 져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헌신의 십자가는 누가 져야 돼요? 우리가 져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져야 돼요. 십자가를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주님도 그 십자가의 길을 어려워했어요. 그러나 역설적으로 헌신의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이 원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대속의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온 이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러나 헌신의 십자가는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이 거부할 수 있어요. 아니라고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이 헌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올 것을 말씀하셔요. 여러분, 뜨겁게 주님을 사랑해야 헌신이 가능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 속에서 말없이 묵묵히 헌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올 것을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세상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말없이 헌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가정 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직장 사는 거예요. 이 헌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 있다면 이 교회는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에요. 사순절 넷째 주일에 다시 한번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주님만 따라가는, 누가 뭐래도 말없이 주님을 따라가는, 헌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다시 한번 이 사순절 기간에 결단하고 다짐하여 헌신의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기 원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와 그의 가정과 그의 속한 모든 것 위에 우리 교회와 이 지역사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